무엇인가입니다. 성경 결론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알려면 결론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들을 보면 목표, 결론이잖아요. 그걸 모르고서 중간에 있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심지어 설교를 해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목적을 놓치게 되고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습니다. 한 40여 명이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성경을 갖다가 66권, 34권으로 66권을 한 절 한 절을 강의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참 몇 달을 얘기를 해도 부족하겠죠. 1년, 2년을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장 한 장을 해설한 책이 있어서 그걸 바이블 텔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장씩 요약해서 설명해도 아마도 적어도 6개월, 1년은 걸릴 겁니다. 최소한도 좀 짧게 해도. 그리고 이제 요즘 쓴 책이 성경 한 권 한 권 요약해서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책이 한 권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이나 1월 달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요, 1시간의 얘기를 다 해보려고요. 1시간 이제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걸려서 말할 수도 있고요. 몇 달 걸려서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한 설교로 전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 물론 오늘 듣고서 성경 다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고 그러나 뼈대 중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에는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창조가 나옵니다. 그렇죠? 창조부터 얘기하는데 창조부터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창조 이전부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주 만물이 전혀 없었던 때가 있다. 그리고 분명한 시작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말 못하지? 모르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있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창조주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 전에, 창조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얘기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겠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렇게 창조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근데 이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럼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영원이라고 그래요. 창세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아셨고 그걸 미리 아심이라고 그래요. 미리 아실 때 창조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과 우리 있을 것도 다 아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 자녀 될 사람들 다 선택도 해놓고요. 예정도 해놓고 이제 이런 얘기가 에베소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돼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축복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건 로마서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왜 사랑했냐? 야곱이 예쁜 짓을 해서? 아니에요. 예? 야곱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택 있어요. 성경에서는. 선택한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맡아놓고 받는 거, 그건 총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뭘 해도 축복을 해요. 뭘 해도 지켜줘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할 것도. 그다음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분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지으신 거예요.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하나님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 이런 말씀 들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시작했으면 나는 반드시 마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이라면 난 마지막까지 다 책임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결론이 있겠죠. 성경엔 결론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런 시작을 얘기했어요. 제네시스 창세기는 영어예요. 그게 바로 기원이라는 얘기예요. 시작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모세는 시작을 이야기한 사도예요. 요한은 결론을 얘기한 사도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처음은 뭐죠? 창세기.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창세,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연다는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은 결론 짓는 책입니다. 각각 다른 1600년의 기간 동안이 한 사람 1600년 전에 한 사람 1600년 후에 썼는데 어쩌면 그렇게 시작할 때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고 반대를 해서도 진리로 인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지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베스트셀러예요. 성경보다 많이 팔려 읽는 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그러면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 계획의 중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 말고도 굉장히 좋은 존재가 있냐, 귀한 존재가 있냐 있어요. 천사예요. 천사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있다고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그런데 천사는 종으로 지었습니다. 그냥 종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있죠. 여러분 택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VIP야. 우주에. 여러분보다 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피조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타락했다.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고장난 인간이 됐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가수가 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미국도 힘들고
왜 이렇게 대선을 불복하고 저리 난리야? 미국도 민주주의 뭐 선진국이라니 별거 아니에요. 한국도 힘들고,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누고 싸우고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하죠. 어떤 사람이 테스 형한테 물을 것도 없어. 성경에 다 답이 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 타락했다고. 인간이 죄가 들었단 말이야. 답이 다 있어요.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길까 봐 걱정하지 말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으려고. 제가 며칠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그리고 며칠 전에 소위 믿는다는 어떤 분들을 전화를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인데 어떤 일을 닥쳤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악독이 맞아요. 머리 끝까지 붙였어. 그래갖고 왜 저를 찾는지 그런 때는, 제가 그 마음을 풀어드리느라고 한 30분, 1시간씩 대화를 하고 나중에 하니까 그 속에 마귀가 싹 나가버리더라는 걸 느꼈어요. 마음이 내려앉고 감사드렸죠. 저도. 그래도 저도 마귀 한 마리, 귀신 한 마리 쫓았잖아요. 그런 많은 교제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됐나? 왜 그런 어떤 충격이 오고 작은 쇼크가 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남들이 좀 이렇게 하니까는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무시하는데 가만 안 둘 거야. 막 독이 막 올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그 이제 좀 많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참 이해하도록 돕고 이렇게 하니까 쑥 내려가더라고. 그 놔두면요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얘기 진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들이 악해서? 다른 사람 다 착한데 그분들 악해서?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북한이 저러죠? 중국은 왜 저래? 일본은 왜 저래? 우리 한국은 왜 이래? 이 모든 게 다 성경의 기원이 있어. 인간은 타락했다고,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고,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속에 악독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제 제가 창세전을 말했죠. 하나님은 다 이렇게 될 것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위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세우위격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한 분이다 이게요. 본질상. 근데 그 이격을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의 형을 받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자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미 그때. 어쨌든 이제 인간은 타락을 했고, 타락했다는 타락의 본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다른 짐승들은 다 종류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뭐 너구리다. 그러면 너구리, 너 뭐 오솔이다. 그럼 네 굴 속에 살고, 원숭이다. 나무 위에 살고, 뭐 개다. 뭐 그냥 지은 대로 살면 돼요.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그냥 종류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창세기 말했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 근데 사람은 지어 놓으시고 됐다. 다 됐어.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로 it was so 이게 없어요. 그럼 뭐야? 인간은 한 스텝이 더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을 나의 말하자면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냥 짐승들처럼 지어진 대로 내 지혜 있잖아. 그냥
내 능력도 나름 있고, 내 생명도 있고 인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한 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거 누구한테 말 들은 거지? 마귀한테. 예? 너 나름대로 너도 좋은 거야 지금. 예? 그래서 그걸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중심적인 존재가 되게 한 거지. 예? 내가 최고야. 나를 중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은 하나님 원래 연약하게 졌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게 질그릇이라고, earthen vessel,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무슨 껍질이 이 피부가 악거나 무슨 하마 같기다 하나, 무슨 강하기가 힘이 무슨 코끼리만큼 센가 또 아니고 다름질을 말처럼 잘하나 아니잖아요. 뭐든지 사실은 아무리 누가 잘 달린다고 올림픽에서 해도 말이나 타조만큼 뛰지 못해요. 예? 그렇게 세지 않아. 피부도 약하다고. 안 그렇습니까? 자칫하면 감기 들고 좀만 과로하면 몸살 걸리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돼 있어요. 예? 주여 다 힘들고 죽게 되면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 근데 마귀는 뭐라면 아이고 필요 없어. 네 자체가 지금 너무 좋아. 네가 그냥 살아. 그러니까 지어진 대로 너구리처럼 개처럼 소처럼 지어진 대로 그냥 살면 돼. 너도 있잖아 지혜가. 너도 나름대로 능력 있잖아. 너도 나름대로 살 힘 있잖아.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해 줄게.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예요. 이제 그 얘기 나중에 할 거고.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예?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어요. 왜 줬어요? 지켜보라고. 율법을 지켜보라고. 그 율법이라고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분 자신의 어떤 표명이기도 해요. 나는 이러한 의롭고 참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옳다라는 걸 표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거라고 기대하고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에요. 그걸 못 지켜요. 그러나 왜 그럼 율법을 주셨냐? 오늘날 여러분 병원도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니에요. 잘 골라서 가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데 가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어떤 장로교 교단의 정경 총회장이니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줄 알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엄청 많아요. 지키라고. 나도 지킨다고. 이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한번 화를 안 낸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야, 결혼하고 아직도 한 번도 부부싸움 20년 동안 안 했다네. 대단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율법을 지키라고 저렇게 주일마다 하니 고통의 몽이 벗으려고 예수께 나와야 되는데 더 짓는 거야. 멍에를 더 지는 거야 와서. 이렇게 하는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율법 왜 줬냐? 인간이 타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로 타락했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너무너무 부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몰라요. 스스로는.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듯하게 여기서부터 끝까지 자로 줄을 딱 튀어놓고 네가 똑바로 걷는 줄 알지? 한번 걸어봐. 다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뒤꿈치를 보면
신발 뒤꿈치를 보면 닳는 거 보면 아는데 그래도 똑바로 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줄을 해놓고서 걸어봐. 그러면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 예? 삐뚤삐뚤 걷는단 말이에요. 그거 봐, 너 걷는 게 틀렸지. 그럼 그때서 인정을 하는 거지. 아, 제가 어제 걸음걸이가 틀렸네. 당신은 방광이 삐뚤어졌어, 이 사람아. 어? 왜? 제가 방광이 삐뚤어졌다고요? 예? 그럼 이제 찍어봐, MRI를. 예? CT를 찍어봐. 그럼 진짜 삐뚤어졌네? 예? 몰랐는데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율법이라고는 MRI 같기도 하고 잣줄 같기도 해요. 줄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데? 아, 그럼 내가 구제불능이네. 예? 영어 inability. 구제불능이야. 무능력한 거 인간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에 성경에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이건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율법을 옛 언약. 그걸 짧은 말로 뭐라고 하지? 구약. Old Testament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사실은 신약도 들어있어요. 다. 거기에 새 언약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아주 주목할 만한 선지자들 둘을 대라면 에스겔하고 예레미야예요. 이들이 말하자면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그럼 구약은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은 너네들이 해내봐. 해봐. 영어로 do, 하라. don't,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요. 너희들 문제가 뭐야? 죄지. 죄사함, 용서, I will do. 내가 해줄게. 그리고 너희 무능력 있지. 못하잖아.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너희의 마음을 바꿔줄게. 옛날에 너희는 믿지 않을 때는 돌 같은 마음이었잖아. 어? 단단한 마음이었잖아. 악독한 마음이었잖아. 아유, 바꿔서 고기같이 아주 부드러운 flesh heart,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내 영을 주어서, 내 영이 결국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이 내 윤리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해보라고 했는가 말씀드렸죠. 조금 얘기하고 전에 잊어버리고 지금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새 언약은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죄 용서 내가 해줄게.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다시 기억도 안 할게. 이거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내가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게.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여러분 능력, 지혜 다 새롭게 해줄게. 이것이 주님이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가 이제 구약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지금 구약이 39권이죠? 다 끝났어요. 이제 신약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의 예언도 구약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이 예수예요. 신약이 시작이에요. 신약 시작은 사실 세례 요한부터인데 이제 자세히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2격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창세 전에 계획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것도 계획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예언대로 약속대로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말구에서 어느 날 한 아기가 출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가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그분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다 이루세요. 새 언약의 모든 약속도 다 이루세요. 결국 그분의 뜻은 이제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마귀가 임금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의 지금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결국은 이것은 뒤집어 엎어져요. 나중에 가서. 근데 일단 그분은 2번 오셔서 모든 걸 다 하셔요. 한 번 오셔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혼돈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셔서는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세요. 왜?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조물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분은 출생서부터 모든 것이 엑스트라 오디너리, 뭐죠? 다 일반적인 게 없어요. 다 처녀에게서 출생했잖아요. 그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분의 공생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죄사함 받는다고요. 영생 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네. 예? 너무 쉽죠? 너무 쉽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의 죄 문제, 타락으로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걸 자세하게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신 거죠. 예? 이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나타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분 사심을 나타나시고 예? 그걸 기록하는 게 사도들이에요. 그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예?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믿을 수 있잖아요. 예? 사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복음서를 바울도 썼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한 분하고 밥도 먹었다고. 이야기도 들었다고. 난 만져도 봤다고. 이걸 썼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냔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거 요한복음에 계속 써 있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죄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새 언약이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죠? 용서해 주신다, 다 그분이.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해주신다, 지혜 있게 해주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게 다 새 언약의 내용인데 그걸 이루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을. 그렇죠? 이것이 신약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신자라고 하죠. 예? 형제 자매라고 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예? 많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 가족인데 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예? 교회는 뭐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3년 반 동안 역사하셨는데요. 그분 머리예요. 머리가 됐어요. 승천해서. 이제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데? 복음 전파죠. 예, 그분이 하신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거지. 예? 또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거지. 마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거든. 하나님 원래 사람을 지을 때 마귀를 이기도록 처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된 게 마귀 때문이라 했죠. 죄가 마귀 때문이라 했죠. 그 모든 원흉을 물리치는 존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사람이 그걸 하기를 바랬어요. 그거 결국 하세요. 이걸. 그냥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 이 뭐냐 복음 전파를 했죠. 그다음에 서로 관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그럼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두 항목만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 교회 생활이 끝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이전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고 했는데 그 모든 예표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약성에 그걸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 이러다가 많이 멸망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님이 이제 재림이 하세요. 주님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라고. 그러면 이 모든 이 문제, 참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런 거는 주님이 초림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 이루셨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세상에 잔존하는 모든 시스템 문제 있잖아요. 예? 국가의 문제, 정치의 문제, 무슨 뭐 같은 죄의 속을 문제 이런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건 언제 해결하냐면 재림하셔서 해결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쓴 책이 계시록이에요. 재림하셔서 뭐 할 건데 심판주로 오세요. 모든 악을 다 그때 척결하시는 거예요. 예? 도둑의 속을 조폭 속을 다 그때 처리해요. 저 해결 못해요. 지금 이 시간 해결 못합니다. 이 핵무기, 이 모든 이 악한 세력들 어떻게 해결할 건데? 예? 주님이 재림하셔서 해결하고 그때 가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공평과 의가 집행되는 거예요.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아니 소용없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정의가 비로소 이거는 계속 구약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치에 참여해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세요. 왕중 왕이 되세요. 예? King of Kings. 그분이 모든 만국을 다스려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전에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죠. 거기도 대통령이 있고 다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임시정부 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왕국에 대한 전초전이에요. 전초기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만큼은 누가 왕이죠? 예수가 왕이지. 우리는 미리 예수를 왕으로 모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주님이 왕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분이 다스려야 돼. 모든 성도를 그분이 다스려야 돼.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분을 높여야 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칙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하세요. 하나의 유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 그림 뭐 소는 이렇게 생기고 말은 이렇게 생기고 뭐 사자 이렇게 생기고 다 가르쳐줘. 그런 다음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게 진짜 사자서 동물원에 데리고 와. 이거 말이고 이거 하마가 이거 이렇게 생겼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 같아요. 유치원 같다니까. 이제 진짜 학교에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야.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제 왕국이 이루어져 주님이 진짜 오세요.
다스리세요. 그런데 교회는 그 내세에 이루어질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미리 맛보는 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죠? 성령이지. 성령은 사실은 주님 자신인데 영이죠. 그야말로 영적으로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 지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돼요. 그 지금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할 거냐? 성경의 말씀은 다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녀는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져버리고 세상과 짝해버리고 마귀한테 져버리고 부끄러움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다 그러냐? 아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있다. 승리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승리자들은 뭐한 사람들인데? 충성된 자들이에요. 그야말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남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그분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그러면 다음 왕국은 어떤 사람들의 세상인데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만국을 함께 다스려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시대에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목숨을 걸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분은 그러한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상급. 그 대신에 거짓말하고 뭐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뒷구멍으로는 딴짓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예 오시기 전에 다 심판해버려요. 다 청소해버려요. 계시록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제 말이에요. 청소의 책이에요. 심판주로 오셔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 이렇게 찬송이 나옵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한 대로. 거짓된 그 신부, 이제 교회는 신부잖아요. 음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열국, 못된 짓 한 나라들 있잖아요. 세력. 철저히 심판합니다. 그때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서 그 이기는 자들 함께 오세요. 흰옷을 입은 무리와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는데요. 그 날카로운 검으로 입으로 그냥 나와. 검이 다 죽어버려요. 피가 한 300kg. 무기또에서 보스라는 지명까지 말 고피까지니까 피가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특별히 주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2000년 전에. 한없는 통곡을 한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기뻐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거절했던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진짜 왕, 진짜 하나님 이거를 알면서 그때는 때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지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다 갔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그의 이기는 성들과 다스리는 그게 바로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00년 끝나면 1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할 때 거짓 선지자나 뭐 적그리스도 짐승이나 다 주님이 처리하고 지옥에 집어넣고
불모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마귀는 1000년 동안은 무적행에 갇혔다가 다시 잠깐 내보냈더니 그때 이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그 적그리스도 마귀와 그 대적했던 사람들, 곡과 마귀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다 불살라 버리고요. 사탄은 그제서야 이제 최후로 불못에 들어가고,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 짓고요. 그리고서 이제는 옛 하늘 옛 땅 있잖아요. 이 땅 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새롭게 하는 역사예요. 새롭게 하는 것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자세히 할 수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우리 천한 육신의 몸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변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휴거되는 것이 제일이고 최고고, 만일 주님이 우리 세대에 안 오시고 다음 세대에 오시면 우리도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다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 그래야 그 부활한 자들의 세상이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왕국의 백성, 하나님 백성. 그리고 거기서 진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실은 두 분이지만 한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영원히 섬기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무리가 된 거고, 이것에 대한 구역의 성막이든 성전이 다 예표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뭐예요? 옛 창조에서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다, 나 새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부터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워지는 생활이에요. 부활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성령은 부활의 실제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어요? 뭘?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1년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새로워진 게 없어. 옛날 죄 그대로 있고 옛날 성질 그대로 있고 이거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에게서 제거되는 게 있고 여러분 속에서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는데요. 예? 이제 믿었을 때 우리 돌이 된다고, 산돌. 근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 흙은 없어, 돌도 없어. 다 진주, 보석, 정금 이런 것뿐이야. 새 예루살렘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가 이 예창조, 과거의 처음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점점 없어지고 계신가요? 그대로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 속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이것이 신진대사처럼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이 다 배출되고 새 것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잘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잘하게 도와주는 거죠. 예? 신진대사가 잘 되게. 어떤 사람 소화불량이 돼갖고 먹어도 그냥 배만 불어, 배설도 안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걸 잘 되게 도와준 사람 사역자들. 사역자 도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의사 비슷해요, 의사. 예? 다음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통과 사망과 뭐 이런 눈물과 이런 게 없는 세대가 온다니까요. 예? 다시는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돼요. 이것이 결론이라, 성경의 결론. 그런데 이제 21장 17절을 보면 성곽을 청량하니 12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이 천사의 청량 왜 들어가 있을까요? 예?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2장인가 3장 보면 왜 부활에 대해 묻는 사람들한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이 마지막은요, 성경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다 부활한 몸을 입고 정금과 보석과 보면 여기에 19절에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여기 보석 아닌 게 없어요. 거기에 진흙은 없어요. 진흙 받고 오면 안 돼요. 전부 다 변화되어서 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22장에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3절이겠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불면증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다 잘 필요가 없어. 피곤하지 않으니까.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고 전기세 낼 것도 없고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성 결론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아웅다웅하고 저 이웃 사람 때문에 나 못 살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북한 때문에 못 살겠네 할 것도 없고 이 나라 정부가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럴 것도 없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결말이 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으니 그때 모든 소망을 우리가 그곳에 두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인과 나그네로서 정말 걸음을 가볍게 잘 걸어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찬송하는 곡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328장입니다. 328장 복음성가.
한 두세 절만 부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주 계신 성국 거룩한 성은 우리의 목표 영원한 분기 찬란하고 또 영광스런 성 내 몸은 여기 있으나 영은 그곳에 속히 주 함께 있길 하는 갈망이 2절이요 거룩한 목표 새 예루살렘 하나님 사랑 위해 예비했네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자 이 복된 분깃 누릴 권리 얻었네 이 복된 분깃 누릴 권리 얻었네 3절 오 거룩한 성 바라볼 때마다 은혜로운 주 얼굴 보기 원해 속히 주 음성 듣고 들어가 그 성의 풍성 영역 누리기 원해 그 성의 풍성 영역 누리기 원해 4절이요 내 사모하며 바라던 것은 달콤한 안식 축복 아니세 영광의 소망 영원한 불길 내 상인 주님 자신 기다려왔네 내 상인 주님 자신 기다려왔네
사모 내 사랑 오직 주님뿐. 주는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얼마나 내 마음에 혹한지, 더 이별 없도록 날 들어 주님과 늘 함께 있게 하소서. 오 주의 살렘 빛이시니 그 안에 주가 중심 보상 되시네. 내 사랑하는 주 거기 계시니 살렘이 나에게 소망 되네. 당신이 있기에 만물 새롭고